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베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우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이나 또 사무엘하 시작되는 앞부분에 블레셋이 자주 언급이 되다가 그 이후에 더 이상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또 다시 블레셋이 언급이 됩니다. 성경은 역사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윗이 처음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육체가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이 노년에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는지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도 15절 그 뒷부분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은 늘 쫓겨다닐 때에도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들이 다윗의 부하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 오랜 시간을 같이 겪어내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밑에서 싸우는 그 장군과 또 그 부하들과 사실은 동력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다윗이 피곤하고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청동으로 된 창, 300세겔이면 3.4kg쯤 되는데 이 창이 3.4kg 되면 꽤 무겁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블레셋 장군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끝내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용장들을 죽이는 4명의 다윗의 그러한 장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생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왕이 된 이후에도 그들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또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들이 싸우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왕을 보호하겠습니다. 참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 함께 싸우는 이 장수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사랑을 받는 그러한 또 관객이 됐습니다. 참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다윗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은 등불이 나름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성소에 늘 등불이 꺼지지 말고 켜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밤에 성소 안에 등불이 켜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켜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에 어린 사무엘이 그 성소에 있을 때도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다윗이 등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성소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 또 이 세계를 보면 참 소망을 품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그 누워있는 그 사무엘에게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등불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말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등불을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윗이 영적인 면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의 그 장수들, 부하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넘어서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노래인데 여호와가 자신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한 부하 장수들은 다윗이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심이 누구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불이 딱 비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빛이 되었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비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사람 가디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인들이고 무기도 크고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무기를 쓰고 있고,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동력자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존중해주는,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뒤에 물러서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서 그 장수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는 모습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